혹시 우리가 말로나 또 우리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허락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들을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질서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혜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어릴 때 목욕탕에 갔다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팔, 오른쪽 다리가 절제가 됐습니다. 참 인생 참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왼쪽으로 목발을 짚고 한쪽 발로 꽁충 뛰고 짚고 이렇게 하면서 걸어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몸이 한쪽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찾다가 상담하는, 여러분 KT 같은 데 보면 상담하는 이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얼굴에 구김이 없어요. 정말 얼굴에 구김이 없습니다. 활짝 웃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면접 보러 왔는데 사실 그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나 괜찮겠구나. 저 정도 연기라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겠지 하고 그분을 뽑았습니다. 의외로 말이 억양이 톡 부러지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 말귀를 알아들어서 오히려 그 직장에서 아주 사랑받는 그런 사원이 됐습니다. 인생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할 수 없다 하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완벽해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길이 잘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그 걸음 한 걸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도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지면요, 즉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눈 앞에 있는 현상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을 미리 끌어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가 돼서 사라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불신앙으로 다가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아브라함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그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동네 돌아다닙니다. 동네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르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좋다마다요. 내년이면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안겨줄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사라를 다 알아요. 사라가 이제 90세 다 된 할머니란 말이에요. 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말이야. 저 어르신 지금 이렇게 좀 치매가 걸렸나? 노망이 났나? 그렇게 이제 그런 눈치를 보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에 아들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이삭. 예.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근데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 비웃었잖아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또 가봅니다. 우리가 가장 공정해야 할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오늘 참 재밌는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윤 정권 때 그 김건희 씨 그 땅이 그쪽에 있어서 도로를 뭐 이쪽으로 이렇게 틀었니 저쪽으로 틀었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엄청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그리고 원희룡 씨 여러 사람 거기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걸려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요 이재명 씨가 그 도로를 원래 안대로 도로를 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원희룡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거의 관계된 정치인들 그 다음에 행정가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연유가 없다. 괜히 트집 잡았다. 예, 세상 일은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은 불공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은 도저히 여러분 그때 그 서울 양평 그 고속도로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들썩들썩했고 원희룡 씨는 자기 직을 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공정하고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이제 국가 공공기관에서 1년 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되어서 중소기업으로 이제 이렇게 취직하게 됐습니다. 자, 인턴은 했지만 1년 동안 인턴했지만 이제 퇴직하면서 뭘 기대하는 거죠? 퇴직금을 기대했는데 그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주질 않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 1월 1일은 노는 날이고 1월 2일부터 네가 취직했으니까 365일이란 게 아니고 364일 그러니까 하루가 모자라는 그런 1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편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노동청에다 신고하자마자 3일 만에 퇴직금이 입금됐다 하는 겁니다. 예. 세상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당당했던 그 공공 관리가 노동청 신고 한마디에 그냥 꼬리를 내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해를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단순하게 월급을 잘 주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 성경적인 공의와 영적인 원리가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해를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 여기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에 대한 어떤 가르침 속에 짐승들도 자비롭게 의인하게 대하라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해를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를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장 악하다고 느껴지는 바이러스, 그런 것도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아주 무서운 독사들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동물들 다 사랑하신다. 다만 사람이 그 동물들을 잘못 다룸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더 세심히 배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일러스되라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삭을 받는, 일꾼이 삭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나 예수님 당시에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나 신약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사자들이, 목사들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얼빈 사랑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꾸 이제 귀신 들림 현상이 있다 해서 저보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쉬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정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김상호 목사님, 그리고 이제 거기 사모님, 그리고 그리고 귀신이 자꾸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니까 복음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 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루에 5장씩 읽어라. 다 읽은 다음에 또 읽어라. 그러니까 낮에 뭐 하겠어요? 낮에 남편 출근하고 애들 이제 그냥 생활하고, 남편이 이제 공산당이 아주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다른 성경을 읽으려 하지 말고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어라. 그리고 오늘 밤에 가서 잠잘 때 어떻게 자는가 하면 반드시 이제 기도 방석을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 집에서 제일 좋은 방석 하나 내놓고 그 방석에 무릎 꿇고 성경책 펴고 성경책 요한복음 이제 오늘 늦었으니까 한 장 읽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 잠잘라 합니다. 잠 잘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밤새 악한 영에게 시달리지 않고 잠을 푹 자고 그 이튿날 예배 온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좋은 일에는 뭐지? 반드시 악한 일이 끼게 돼요.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엄청나게 큰 액수의 헌금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8천만 원 이상. 근데 여러분 이 부흥 집회에 헌금했으면 그 헌금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한테 한 거죠. 여기도 목사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그 담임 목사님을 저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재단에다 한 거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나중에 계산해 본 거야. 와. 얘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중국 가서 이렇게 부흥 집회하면 제가 받는 사례가 뭐냐, 깨금 한 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들깨 한 말,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5대. 그게 제 사례비예요. 그건 이제 저를 데리고 가는 목사님이 늘 그렇게 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그 여자 집사님 만났습니다. 속초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요. 난 좀 남사스럽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때 이후로 사탄 역사자. 잠 너무 잘 자고 있고 이제 살쪘죠. 그래서 집사님 그 중심 가지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에 존경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존경이라는 단어는 이슬로만 존경한다고 해서 존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금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물론 언어로나 삶으로나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제 사례를 주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자,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지도자를 함부로 고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이 말을 잘 못해요. 그 집에 가서 그 성도들을 위로할 만한 무슨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제 선배 사모님이 이제 코치를 해준 겁니다. 그 집에 가서 탁 보기에 제일 좋은 거 뭐 한 가지가 있으면 칭찬해 주라.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제 잠깐 기도하고 좀 이제 어수선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집에 보니까 사람 손으로 손수 뜬 그런 식탁보가 있습니다.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집이 다 구질구질해. 근데 그게 제일 깔끔하고 예뻐.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칭찬해 준 거예요. 와, 집사님, 이거 누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멋지게 술을 떴는데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거를 그 식탁보를 걷어가지고 세탁을 해서 데리며 샥 다려가지고 사모님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자, 이 선물을 받고 사모님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난 그 집 칭찬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걸 식탁보를 선물을 받고 집에 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교회 이상한 소문이 됩니다.
사모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집 식탁부를 강탈했다. 자,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9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회의 지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권징의 원리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의 장로, 즉 영적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인 동시에 그 교회의 행정 재반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어떡합니까? 마귀가 비방하게 하죠. 그 마귀가 그 지도자를 비방하게 하면서 교회를 막 흔드는 게 밑에 있는 집사 하나 흔들린다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나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로 막 근거 없이 이런저런 풍문이 막 돌게 되면 결국은 목회자가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도자의 명예가 실추되면 공동체 전체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소문이라 할지라도 확인되잖아. 뭐뭐뭐 하더라. 예. 이런 고발은 아예 접수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교회 지도자가 명백한 잘못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정한 재판을 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회자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꾸짖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세 증인, 예, 성경적 법 원리 해석 방법이죠.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만든 법이 아니라 이건 신명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법을 세운 목적이 뭐냐면 한 사람이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공동체의 10부장이라든가 또 50부장, 100부장이 흔들흔들거려요. 실제 그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사서 그 오해 때문에 사모님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정도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법을 세워서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말을 들어서 그 죄가 확실한지 안 한지 그걸 면밀하게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랑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먼저 사랑으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앞에 설 때까지 내 삶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죄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정하게 재판하고 책망해야 된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했습니다. 예, 19절에 있는 말씀은 장로를 보호하는 원칙과 20절은 뭐예요? 자, 교회 지도자가 죄가 드러났을 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징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범죄한 자들, 이 범죄한 자들은 일반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그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미 두세 증인,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명백한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 입증된 거예요. 범죄가 확증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지도자가 어떡합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 예? 여러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고발당해가지고 뭐 뇌물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요즘 법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대법원 판결 받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네,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 대단합니다. 정말 양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6.3 선거까지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다. 참 이런 정도로 썩었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다르냐 이거예요. 교회 지도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짜 웃지 못할 그런 범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이상하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얼굴 공개를 하면요 그 공개한 경찰관이 모가지가 나가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근데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는요 성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날 얼굴 공개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이상하게 우리는 중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강해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살인죄를 저질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 가족한테, 유가족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 유가족한테 용서를 빌지 않고 누구한테 용서를 비는가 하면 판사한테 용서를 빌어요. 판사님 죄송합니다. 어쩌고. 그렇게 편지를 18번 쓰니까 판사가 그걸 읽어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감형해줬다. 사형인데 무기징역, 무기징역인데 20년형으로. 이게 이상한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게 사회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법을 반듯하게 세우지 못하니까 사회도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예,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정직한가? 하나님의 법대로 시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예,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의, 정의를 잃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의 범죄가 드러나면 사적으로 은밀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죄악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범죄가 드러났을 땐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절대 죄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법을 법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방하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강남에 중국인들이 지금 아파트를 전부 다 팔고 있대요. 28억짜리를 그러니까 4억에서 5억 정도로 깎아서 지금 아파트를 내놓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이제 벌금을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살지도 않고 이제 세컨 하우스로 뭐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요,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지금 막 어마어마하대요. 물량이.
제주도 이제 집값이 지금 3분의 1로 좀 떨어졌대요. 야, 이재명 정부가 중국 정부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 뒤통수 치는 정부였던 거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단횡단합니다. 근데 경찰관이 꼼짝 못해요. 그 중국 그 관광객을 보호해줍니다, 오히려.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 중국 관광객이 확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막고 중국 관광객을 보호해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여권을 뺏고 거기다가 벌금을 물립니다. 그 난리 났어요, 제주도에서.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게 교육이 됐답니다. 예? 중국에. 그래서, 야, 대한민국 가서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횡단하면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 딱지 4만 원 물린다. 절대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예. 잘하고 있는 거죠. 응? 그게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아까 중국에 있는 교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 목사님이 실제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가야 돼. 교회를 가려면. 근데 이렇게 질러가면 금방 갈 수 있어. 그러면 차선이 5차선이에요. 그럼 맨 끝 차선에서 저 앞에 차한테 이렇게 하면서 역주행해서 간다고. 그게 한 500m를 그렇게 갑니다. 그럼 옆에 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불안해요. 응? 막 불안해가지고, 목사님 일로 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웃으면서 막 이러면 저 사람도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피해줘요, 또. 야, 이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만만디라 한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을 저지르면 일부러 와서 받아요. 왜? 한번 받고 병원에 20일 동안 누워있는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교회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는 등하냐는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만일 지도자의 죄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하면 더 이상 교회는 거룩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정죄는 금지한다 하는 겁니다. 자, 권징의 최종 목적은 파면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이제 함정에 빠져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이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부패했을 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단호하게 그 죄악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보호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게 굳굳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